반갑습니다. 저희들 지난주부터 구약 세미나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서론격인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입니다. 근데 39권을 통째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지만은 이것이 몇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 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구분으로 읽는데 첫 번째 역사서 몇 권? 17권. 그리고 두 번째 시가서 몇 권? 5권. 그리고 예언서 몇 권? 17권. 자, 따라서 하십시오. 17, 5, 17.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세 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약 성경 속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관점, 누가 왕이냐, 그리고 섞이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페이지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첨예하게 이 세상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올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 부분을 여러분과 먼저 다룬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지면은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학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6년 과정,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또 6년 과정, 12년 동안 공부하는 의무 교육 속에서 배우는 것, 과학교과서, 생물교과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창조됐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우연히 저절로 진화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좀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학교에서는 이 모든 것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멘 받아들이는데 또 학교 가고 또 우리가 또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모든 진화론의 그런 바탕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또 보면서 이 성경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러나 과학적으로 모든 것은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이런 전혀 어울릴 수 없고 합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뭘 공부했는지 한번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세상에는 원초 물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의 원초 물질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빅뱅 했다는 거예요. 꽝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질서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지고 우주가 되어지고 또 이제 태양계도 되어지고 또 지구도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이 빅뱅을 통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뭘 배웠습니까?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우리 그 세포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냥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제 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세 번째로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뭐가 진화론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세월을 걸쳐가지고
이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존재도 존재하게 됐다라고 가르치고 얘기하는 이 학설이 바로 이 진화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었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성경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됐고 만들어졌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 다른 대체품이 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 우리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아메바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다세포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류로부터 해서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 그리고 이제 포유류 해가지고 인간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려 12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배우고 또 생활하는 속에서도 다 진화의 바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직 교회에 오게 되지면은 창조됐다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나 정말 우리가 혼돈스럽고 갈등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론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이건 다 참된 것이고 그리고 다 진리다. 과학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이게 다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보고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첫 번째, 그러면 빅뱅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됐냐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뭐 한 30cm 가로 세로 된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꽝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한번 보죠. 그러면은 최초의 원초 물질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꽝 폭발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게 만들었던 이 원초 물질은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빅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했지만은 그 빅뱅을 가능케 한 원초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존재했어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뭐 존재한 걸 알기나 압니까? 그럴 것이다 추론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빅뱅 이론을 이제 물리학의 어떤 것으로 대입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뭔가 있었기 때문에 꽝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터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꽝 터지게 만드는 이 엄청난 그 원초 물질 에너지는 어떻게 존재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것이 어떻게 존재했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존재한 거다 이렇게 치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빅뱅 이론이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근본을 얘기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죠. 또 자연 발생론도 또 마찬가지로 이 밀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실험실 도구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최근에는 그가 이제는 게놈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실험이 너무나 하잘것없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미스테리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번복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또 진화됐다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진화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된 것이 어떻게 존재했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무생물이었겠죠. 빅뱅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져가지고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세포, 그 다음에는 어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원숭이로 해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의 얘기인 것입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어떻게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메바로부터 내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메바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무가치한 존재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뿌리가 왔다면은 나 역시도 내 조상이 바로 아메바라면은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 속에서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그냥 내가 저절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의미도 없는, 목적도 없는 그러한 우연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그런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인간들이 뭔가 만들어냈지만은 거기에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론과 법칙을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이란 것은 뭐냐면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이제 이론입니다. 그럼 법칙은 뭡니까? 법칙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법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 이건 법칙입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법칙입니까? 진화 이론입니까? 진화론이죠. 이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빅뱅 법칙입니까? 빅뱅 이론입니까? 이론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그냥 이론이라고 붙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뭡니까? 멘델의 그 유전 법칙, 이것은 뭡니까? 법칙이죠. 완두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같은 종 속에서 변이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입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야지만 이것이 법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법칙 가운데 어떤 법칙이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뭐 질량 보정의 법칙, 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어려운 그런 용어일지 모르지만 이것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 건물을 아름답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50년 후에는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더 좋아, 번쩍번쩍 빛날까요? 아니면 좀 낡아질까요? 그렇죠, 낡아지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 않고 무질서로 나간다는 것, 이게 뭐예요? 법칙입니다. 과학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고 어디서든지 이 법칙은 다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메바로부터 미등한 그런 이제 그 생물로부터 이제 고등생물로 이제 나가게 되어지고, 그걸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과 법칙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게 되지면 늙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아름다운 그런 도구라든지 그런 가구 같은 것들도요, 녹이 슬고 또 낡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화론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과학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지구의 나이가 언제 존재했는가, 이것을 이제 뭘 가지고 실험을 하냐면은 우라늄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라는 것이 반감기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우라늄이 45억 년이 지나게 되지면은 이 절반이 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다 우라늄이었어요.
그런데 45억 년이 지나면 뭘로 변해요? 납으로 절반은 변하고 절반은 우라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실험 속에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니까 우라늄이 절반 있고 납이 절반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몇 년 됐다? 우라늄이 이제 45억 년 되면 절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납으로. 근데 납과 이제 우라늄이 절반 있으니까 봐라, 지구는 45억 년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들으면은 과학적인 그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죠? 근데 거기 허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라늄과 납이 지금 절반 있어가지고 45억 년 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했냐면은 맨 처음에 뭐만 존재한다? 우라늄만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우라늄하고 납이 같이 이렇게 존재했으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45억 년 동안에 어떤 이제 기후 조건, 온도라든지 또 어떤 뭐 X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금방 이제 또 이제 원자력 같은 것도 금방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침투한 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과학적이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 면에서는 이게 많은 그런 이제 그 가설 속에서 세워진 그런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모든 세상에서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창조가 맞아.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과학적인 것은 그러나 진화가 맞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는지 진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빅뱅 이론이 원초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본 사람도 없고요,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한테 봐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진화도 믿는 것이고 창조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걸 말씀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진화도 마찬가지.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요. 진화론자들도 그걸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화론자들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는 둘 다 뭐예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 증명을 통해서, 과학의 증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둘 다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이제 믿을 만한 것인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진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진화됐다 그러면은 이 진화론자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게 지구가 45억 년, 그리고 인간이 출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에서 75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살아있을 때면 중학교 때 지구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5억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35억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35억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75억으로 두 배나 지금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존했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두 배나 지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아가지고 했으면요, 이 지구란 곳은 용적률이 바뀌지 않죠. 그렇죠? 땅덩어리가 엄청 커지고 이렇게 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에 사는 거예요, 지구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하면 이제 오랫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를 낳겠죠. 그렇죠? 애를 계속 낳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뭐 죽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지만 계속 사람들이 나니까 이렇게 되지면 지금 70억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 존재하려면 이 지구상에 2조 명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조 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20cm 간격으로 서로 비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적인 면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진화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다른 걸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요게 그래도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중간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진화론은 뭐냐면은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류에서 양소류로 변하고 양소류에서 파충류로 가고 파충류에서 또 조류로 가고 그리고 조류에서 또 포유류로 가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가고 자꾸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숭이가 있고 인간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인데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오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중간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꼬리가 있다가 꼬리가 절반 있다가 꼬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턱뼈가 이제 뭡니까 U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것이 디귿자로 돼 있다가 U자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변한 과정들이 땅을 파게 되면 화석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지금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려 하더라도 중간고리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간고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사람은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존엄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인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메바로부터 왔다면 내가 무슨 존귀합니까? 나의 인권이 무슨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합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화하던 대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뿌리를 얘기하게 되지면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는 너무 허무주의 속에서 빠지게 되지고 그리고 정말 진화론이 맞다 하면서 과학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요. 그 삶 속에 정말 목적이 없고요. 자기 삶 속에 인생에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아메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연히 그냥 지은 게 아니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고 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와 진화 속에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래 그래도 진화가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신앙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태초에 시작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고 저들도 뭐예요? 진화됐다고 믿는 것인데 진화를 믿는 것은요. 엄청난 허점이 많고요.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권을 가지고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지난번에 읽어오기로 했죠. 창세기 말씀 읽어오셨습니까? 예.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몇 장이 중요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뭐가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된다면 어디를 믿어야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믿어야지만은 그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거는 옛날 얘기고 동화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취급한다면요. 그의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서 믿으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싶은 궁금한 것, 어떻게 시작됐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인간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또 가정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죄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이 모든 시작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말씀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일 먼저 이제 열게 되어지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천지,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 시작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이 빅뱅 이론, 또 진화론, 그리고 또 자연신론,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라고 선포함으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도 많이 좀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가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서 만들어졌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든 누구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계신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저절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는 뭐예요?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저에게 요긴하게 이게 작동하도록 이 시계가 지금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장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 그다음에 또 짐승들을 그리고 새들을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와 가지고 이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지 않고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네가 나를 위해서 통치하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IQ가 어느 정도 됐겠어요?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생물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으니까 엄청난 IQ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계를 대신 위임해 주면서 관리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만드신 가운데 창세기 2장 17절 보게 되지만 뭘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어가지고 죄가 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런 일들을 행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됐고요. 그런데 만일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니까 좋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는 그런 어려운 그런 그 결정을 하지 않아도 좋고, 그러니까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 얘기죠. 궁금하시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선악과만 안 만들면 다 좋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좀 생각이 좀 짧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발상으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면서 사니까 죄도 안 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드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휴게소 이런 데서 이제 뭐 물건 파는데 강아지에다 태압 감게 되지면 강아지가 막 꼬리치면서 돌면서 왕왕왕 짖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강아지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소리도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 강아지가 신기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것밖에 못해요. 그렇게만 입력이 되놨기 때문에.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이제 우리를 만드셨다면은 우리가 뭐예요? 어떤 선택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일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뭘 만든 거냐면은 기계를 만든 거고 로봇을 만든 거고 꼭두각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만 세팅하고 입력을 내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게 너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그것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거는 로봇이에요? 인간이에요? 로봇이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악과만 없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의로 조정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세팅된 대로 가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건 로봇이지, 그건 꼭 교육과시지. 내가 그렇게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내가 천박하게 내가 만들고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뭐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하게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를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걸 이제 동산 중에 두고 이거를 먹지 말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요. 다른 과실도 먹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것을 둬야지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안 따먹을 거야. 안 따먹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로봇가 돼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따먹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면은 인간이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스스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뱀의 모양을 하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범죄하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이제 찾아왔는데 아담한테 찾아오지 않고 누구한테 찾아오죠? 여자한테 찾아오죠.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아담 혼자 있었어요? 아담 혼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빗보에서 여자를 취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걸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뱀이 그걸 알고 뭐예요? 간접적으로 받았던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인데 어떤 말이 결정적인 말이냐면은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것이죠. 그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데 인간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신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독립하게 원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게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따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 속에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겠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피조물이지.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지.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걸 따먹는데 왜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것을 따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삽니다. 이 땅의 사람들 다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담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대적한 게 아니라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죄하자마자 구제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인류의 머리는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관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그 죄성을 이어받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 아이가 아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죠. 그 살인 사건이 먼 훗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의 바로 직계 그 자녀를 통해서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또 순교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아담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결과를 그들은 고스란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범죄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상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에는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창세기 5장에서는 또 이제 셋의 후손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봐야 될 몇 사람을 좀 보고 싶은데 특별히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라멕이 아내를 몇 명 맞았어요? 2명을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요? 일부일처. 이게 하나님의 그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일부 다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나중에 이제 23절, 24절 보면은 살인하고 살인한 것을 또 찬양하는 이런 시를 만든 사람이 라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고 거기서부터 경제들이 발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 문화 속에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음악인이었죠. 예술들이 여기서 발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나누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여기서 뭡니까? 무기가 만들어지고 과학이 발전되는 이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인류 그 문화 속에 엄청난 지대한 그런 예술과 그다음에 또 경제와 그리고 과학을 꽃피운 그런 그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가인의 그 후손들이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로서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셋의 계열이 나옵니다. 셋의 계열이 나오는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셋의 아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발전시켰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8페이지 아래 궁금해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가인을 죽이려 한 사람은 누구고 가인의 아내는 어떻게 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따로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 아이를 낳는데 두세 명만 낳은 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나면서 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랬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8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제 자녀를 낳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가 자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인의 후예들은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만 기록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이 그 외에 낳았던 그런 아들, 딸 이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인이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관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섞이는 것을 보게 되죠.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람에게 후예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래서 셋의 자녀들과 셋의 후예들과 또 가인의 후예들, 이거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셋의 후예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서로 섞였습니다. 섞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용사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그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엄청난 악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지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섞였기 때문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는 것이죠. 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오래 돼가지고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동일 과정설이라고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금까지 쭉 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건강하다가 한번 병치를 하게 되면 팍상 늙게 되어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한번 엄청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요. 언제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물들이 열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만 왔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물론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렇지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지하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런 격변들이 났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고 쓰나미가 일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이제 천재지변이 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이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때 화석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화석들도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엉켜지게 되어지는, 몸살 앓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홍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은 인간이 모세가 이제 시편 90편 10절에서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뭐 요즘 100세 인생까지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드물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100세를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뭐 900몇 년 살고, 무드사는 969년, 그리고 아담도 930년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세포가 계속해서 3개월마다 우리의 피가 다 순환되는 거 아시죠?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혈액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죽게 되냐면은 뭐예요? 노화 현상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 현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구를 만들었을 때는요, 지구가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는지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 둘째 창조 때 창조된 게 궁창이죠.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이란 것은 하늘입니다. 대기권, 스카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이제 대기권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궁창 아래도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들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대기권 안팎에 지금 이제 물층이 가득 있어요. 물층이 가득 있다는 것은 물이란 것은 세 가지로 존재하죠. 고체 때는 얼음으로, H2O라는 것은 H2O라는 건 세 가지로 존재하죠. 얼음으로 존재하죠. 고체 때. 액체는 물로 존재합니다. 기체가 되면 뭡니까? 수증기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증기층이 가득 빽빽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비닐하우스를 둘른 것처럼 그런 온실 효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빛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좋은 이제 원적외선도 있지만은 또 나쁜 자외선도 있고 뭐 X선, 감마선 이런 것은 우리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이제 또 광선들이죠. 이런 광선들이 이제 계속 지구 속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물층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게 합니까? 직진합니까? 반사합니까? 굴절합니까? 굴절하죠. 굴절하면서 그리고면서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외부의 그런 나쁜 일의 그런 그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물층이 다 흡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도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이제 물층이 있고,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오려면 물층을 통과해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파라든지 그다음에 또 원적외선 그리고 또 가시광선 이런 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래쪽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자외선이라든지 또 X선 그리고 감마선 이런 것은 몸에 나쁜 것이죠. 그래서 X선, 엑스레이 계속 쬐게 되지면은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역할들을 뭐가 했냐면은 물층이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언제 쏟아졌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쏟아졌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이것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의 표면에 모든 이제 물로서 가득 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고 또 아래에 있는 그런 지하수에서 모든 물들이 또 쏟아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홍수가 있은 다음에 물들이 이제 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물들이 어떻게 감해진지 압니까? 창세기 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물이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줄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물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은 거예요. 어디로 모았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모은 거예요. 여러분, 북쪽과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빙하가 있죠. 북극과 남극에. 그렇죠? 예. 빙하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존층에 대한 것 얘기, 요즘도 뭐 그런 오존주의보도 많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지금 이 오존층이란 것이 그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유해한 그런 광선들을 다 흡수하는,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오존층이 이제 그 뭐 대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뻥뻥 구멍이 뚫리게 되면 거기서 오존층이 하면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는 물층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나쁜 유해한 그런 이제 그 X광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노화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거의 900년 이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어떻게 900년 살아 그러는데 우리들은요 900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그렇죠?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도 오래 살잖아요. 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지구에서도 지금 좋은 환경이 있으면 오래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주어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 다 탈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양소리하고 그 어류는 빠지죠. 뭐만 탑니까? 포유류, 조류, 파충류, 요것만 태우면 됩니다. 근데 그 동물학자들의 그 의학에 되지면은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가 이제 135m 길이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3층으로 되어졌는데 이 방주의 그 적재 그 용량을 보니까 그 기차 화차 있죠? 화차 522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차 하나에 음매하는 양을 몇 마리 실으냐면 화차 하나에 240마리를 실는다는 것입니다. 240 곱하기 522 하게 되지면은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동물원 가게 되지면은 저렇게 뭡니까? 큰 하마도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코끼리도 실어야 되고, 사자도 실어야 되는데, 낙타도 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동물에 있는 큰 것, 그게 지구상의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요, 나머지는 다 조그만 동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개보다 훨씬 작은 동물들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충분히 적재하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그 방주석을 다 실을 수 있는데 충분히 실고 남습니다. 한 양 5만 마리 정도만 실으면은 충분한 적재가 된다고 동물학자가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1년 넘게 지냈는데 어떻게 1년 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1년 넘게 그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동과 동면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태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새끼를 낳게 되면은 어미는 죽어요. 그런데 그 새끼가 다시 뭡니까? 한강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동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축구,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동면을 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 그 8명이서 그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설물 관리도 힘들고, 먹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재워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과 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 걱정 싸움에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동과 동면, 하면하는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는 성경적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물러서 죽게 되어지고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재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재번성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는데 이제 함 쪽은 이제 아프리카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셈 쪽은 아시아 쪽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이다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이렇게 이제 흩어져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인류가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 보게 되시면은 함의 아들 6절 보면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구수가 나옵니다. 구수의 아들이 누구죠? 구수가 니므롯을 낳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가? 9절 말씀에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니므롯이라는 그런 이제 자가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서 아수르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서의 레센을 건설했으니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읍들을 건설한 것을 봅니다. 지금 말하면 엠파이어 제국을 지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떤 일을 하는가? 11장 말씀 보니까 어떤 일 합니까? 그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씁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함께 똘똘 뭉쳤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가 하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건 좋은데 뭐예요? 이 악을 행하는 일들에 너무나 이제 빠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서 이제는 이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같은 마음 가지고 악한 일들을 저렇게 도모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언어를 흩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말이 다르니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사방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한결같이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문자가 없는 그런 종족이 있더라도요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습니다. 신이 없는 종족이 없어요.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적 선교하고 있는 이성 선교사도 거기도 정령 숭배하면서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이미 다. 언어도 없습니다. 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다음부터도 뭐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나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작정하십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굴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다 우상 숭배할지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들에게 들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가지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하나님 왕으로 내가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가인이 만들어놓은 그런 후예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세세 후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섞이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섞여가지고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탑의 심판까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펼쳐진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